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로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야훼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민수기 3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 바로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마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 아벨시딤에 도착합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다다랐습니다. 코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그 이야기를, 여정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셔요. 왜 한시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지 과거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의 기록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라암셋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바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무려 40번이나 진을 칩니다. 바로 광야 40년, 그 40년 기간 동안 40번이니까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애굽의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걸어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먼 시간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쓸쓸한 곳이죠.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는 겸손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는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순종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무려 40년이에요. 이들이 어떤 여정을 지내왔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은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로 라암셋을 떠나게 됩니다. 라암셋에서 그들은 바로 애굽의 노예였어요.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애굽과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월절 다음 날 바로 이 애굽의 라암셋을 떠납니다. 바로 유월절을 기점으로 광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속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바로 유월절이 있고 나서 출애굽이 바로 출발된 것처럼,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출애굽에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25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은 사실 대책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대책 없는 일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스라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출애굽기 13장 바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알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불신으로 가득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그들은 곧 원망과 불신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항변을 해요. 모세를 대하여 항의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신으로 가득 찬 백성들 앞에서 바로 홍해수를 가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 엎으시며 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멋진 장면이죠.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못 돼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원망에 빠집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르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바로 애굽에서 먹던 바로 고기가 생각나자 원망합니다.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나 봐요. 양 스테이크, 소 스테이크 먹고 싶었나 봐요. 원망합니다. 고기 달라고 뗐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합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율법인 십계명을 주셔요.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오래되자 더디게 되자 그 시간을 못 참고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죽냐? 3,000명이나 죽어요. 3,000명.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 이후에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 이후에 그들은 집단적인 두려움과 원망에 빠집니다. 계속 이어지는 원망의 대가는 엄중했어요.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십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바로 호르마에서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14,700명의 백성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시딤에서는 음란죄가 저질러지는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면서 24,000명이 또다시 연병,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인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광야에서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역사는 불신의 역사였고 배신의 역사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죽는 집단적인 죽음을 경험한 고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그가 죽기 전 광야 1세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기록해야만 했어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돌아보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었던 미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미래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나온 이야기를 열거하신 후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하나님은 지금 광야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유명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을 살펴보는 동안에 그 내용은요, 바로 새로운 버전, 뉴 버전으로 다시 기록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해서 증거를 내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모압 평지에 살아남은 광야 2세대들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부모 세대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의 아픈 역사를 기억했어요. 이들은 부모 세대의 반역과 불신, 바로 그로 인한 죽음을 광야에서 지켜봤습니다. 자녀로서 지켜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죽는다, 이걸 본 거예요. 이들은 연병으로 죽어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상처와 아픔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픔과 상처들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장자 민족으로 너무나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바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지나온 여정마다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기억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해야만 했어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가 단순히 고통스럽고 아픈 그 역사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쳐왔던 광야의 노정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억은 원래 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전, 뉴 버전으로 저장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가나안을 맞이했다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원망을 간직한 채 가나안 땅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인 이 가나안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과거가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과거의 상처를 지닌 채 아픈 채 살아가면 현재가 불행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해결하고 나아가면 현재가 행복합니다. 미래가 밝아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 기록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상처를 치유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상처로 남았던 과거였고 아팠던 과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거기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에 아픈 상처 있잖아요.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겨내라고 그 상처 때문에 덧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본문에는 없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왜 병에 많이 걸려요?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흙 주워 먹었잖아요.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무 깨끗하게 지내니까요, 각종 질병이 찾아와요. 어느 때는 지저분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왜 주셨느냐?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교만했던 내가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불순종했던 내가 다시 순종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자들이었어요. 교만한 자들이죠. 틈만 나면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 아프게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네. 기부스를 해요. 좀 돈 있으면, 좀 배웠으면, 그리고 알랭드롱처럼 좀 잘생겼으면 목이 막 곧아갖고요 교만해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이 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곧은 목을 쳐서라도 가나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바로 기억을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불신으로 사는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를 그들은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문제를 겪으면서 겸손해지는 것처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에게만 가나안은 의미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가나안 땅에서도 바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무였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확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성은 반드시 멸망한답니다. 이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광야의 여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믿음의 눈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 주어져도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중에 광야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여러분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혼자만 아픔이 있다고 어린아이처럼 울지 마세요. 옆에 주변의 사람들 다 아픔이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있어요. 우리 중에 광야가 없는 인생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과 아픔은 확실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단순히 고통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딱 보면요, 그렇게 심한 상처만은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아낄 수 있고요, 또 부유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모든 분들이 그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재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는 있지 않으십니까?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그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간 민족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애가를 불렀습니다.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사옴은 야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야훼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느끼시길 바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는 그의 고초와 재난과 아주 쓰디쓴 쑥과 담즙을 기억하고 처음엔 낙심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기서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을 회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꺼내보며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에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소망을 가져요. 주님의 성실하심의 그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주님을 바라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과거 광야의 여정에서 있었던 우리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너무 극도로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고통에 머물지 않고 우리 미래를 향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희망적인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다고요? 심하게 매맞았다고요? 그래서 어느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그라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기는 과거 여러분이 지나왔던 광야의 노정을 믿음으로 재평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였던 나의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보듬어 주세요. 너 많이 아팠지? 너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너 잘 자랐어.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상처와 어려움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남이 한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회사도 떠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과거를 재구성하라고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아픈 기억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나안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미래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 힘들었던 과정은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쓰레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재발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주일 예배 놀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